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이 강대에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은 양과 염소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간상으로 1절에 보면 벨사살 왕 제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7장에 처음 봤던 네 짐승의 환상 이후 2년이 지난 시간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 두 동물의 환상의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 내용을 보면 7장에서 봤던 내용과 뭔가 비슷한 맥락들이 있어요. 짐승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 그것 통해서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또 해석해주는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그럼 7장 내용도 8장 내용도 비슷한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둘의 좀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7장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면 8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볼 수 있는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그 다니엘이 크게 두 가지 또 세 가지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언어가 이렇게 두세 가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 그리고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 그리고 8장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언어가 바뀐 것은 이제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언어였고요. 또 아람어는 이제 헬라가 등장하기 전에 이제 뭐 아수르 또 이제 바벨론 왕국에서 공식적으로 쓰여진 언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공용어, 세계 공용어로 말하면 영어를 말하는 것처럼 아람어가 그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우리가 봤던 1장이나 2장 각자 사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쳤다는 말과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했다라는 부분에서 아람이라는 아람어가 또 이게 잘 쓰였다는 것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돌아와서 이제 다니엘이 아람어로 기록한 이 부분 2장부터 7장까지 이 내용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8장부터 아람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기록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를 보면 이제 7장에서는 뭐 세계 역사 뭐 이렇게 나왔지만은 여기서는 보다 더 이스라엘 민족들과 관련된 이제 그런 역사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3절과 4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강가에서 이제 두 뿔 달린 순양을 봅니다. 이 순양의 그 두 뿔의 길이는 이제 다 길었는데 나중에 난 뿔이 좀 더 길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순양은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서 들이받는데 아무 짐승도 맞서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양에게서 다른 짐승을 구하지 못했고 순양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뿔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제 힘의 상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의미는 또 통치의 상징. 그만큼 내가 이제 강하다라는 이제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순양이요. 그 강한 뿔을 가지고 이제 서쪽, 북쪽, 남쪽으로 막 자기 영역을 많이 넓혀 나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순양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력과 대적할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또 뿔 달린 숫염소가 나와서 순양을 공격하고 순양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왜 싸우고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좀 아래로 넘어가셔서 이제 그 20절과 21절에 보시면은 순양과 순염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은 순양은 메대와 바사를 얘기하고 있고요.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염소에서 나오는 뿔은 이제 앞선 이제 그 순양이 이제 나라 확장을 해왔지만은 이제 그들이 또 무너지고 이제 헬라 제국이 또 나오는데 또 중간 말씀을 보시면 그 순염소에서 나오는 그 뿔이 갈라져서 4개로 나오고 또 거기서 또 작은 뿔이 나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헬라 제국의 뿔이 그 강한 나라가 또 분열이 되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과도 깊은 관계가 돼버리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그러면 또 이제 메대와 바사와 또 헬라 제국의 이야기가 아닙니까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 중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연관이 깊어진다라는 것을 또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8절부터 보시면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숫염소의 큰 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헬라 제국인 숫염소가 강성합니다. 근데 그 뿔이 꺾일 때가 오고 대신 현저한 뿔 넷이 사방으로 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4개의 나라로 분열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큰 뿔은요, 이제 헬라 제국을 이룬 이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그 헬라 제국을 이제 그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헬레니즘 문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헬라 문화 제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원전 이제 323년 역사 얘기 나와서 죄송합니다. 바벨론에서 갑자기 열병을 죽어버립니다. 문제는 죽은 거는 죽은다 그렇다 쳐도 후계자를 정확하게 남겨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 기록을 좀 찾아보면 이제 신하들이 이제 잠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신 잠깐 차렸을 때 후계자를 누구로 세우면 좋겠냐라는 그 질문에
가장 강한 자를 세워라라고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제 그 알렉산더 휘하의 장군들이 서로 파벌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내가 후계자다. 내가 후계자다. 왜냐하면 내가 후계자가 되면은 그 알렉산더 제왕이 세운 그 광대한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막대한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피를 흘리는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제 그게 디아도코이라는 전쟁인데 무려 4차의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전쟁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셀레우코스라는 북부 시리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롤레마이오스 해가지고 애굽하고 팔레스타인, 그리고 남부 시리아 쪽이고, 그리고 이제 리시마코스라고 해서 소아시아 쪽, 그리고 이제 카산드로스 해가지고 이제 그 헬라 지역, 이제 그리스와 마게도니아 쪽을 이렇게 해서 4가지로 나눠지는데, 근데 이 중에 아까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한 뿔은 뭐냐면 이제 셀레우코스, 아까 전에 제가 그 이제 북부 시리아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작은 그 왕조에서 나오는 작은 뿔인데, 여기서 또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제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이 인물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작은 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어떤 한 인물이겠구나라고 유추를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 잠깐 가톨릭 성경을 찾아서 보면은 거기는 이제 이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인물이 이제 기원전 이제 한 2세기쯤에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6세기 전의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400년 뒤의 일을 이 환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 환상의 내용들을 이제 양과 염소 싸워서 이제 뭐 강대한 나라들이 계속 무너졌다 세워졌다 하는데, 그 중에 또 강대한 나라 헬라 제국이 세워졌고 또 갈라졌고, 근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박해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그래서 이 성전을 모독하는 사건으로 이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유대인들, 그 정통성을 유지하려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전쟁이 이제 마카베오 혹은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들, 아까 핍박하던 그 왕조들, 작은 뿔 그 왕조를 이제 물리치고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환상을 다니엘은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전의 핍박과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이제 11절부터 보시면은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성소를 헐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작은 뿔,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한 일인데, 왜 이렇게 일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안티오쿠스 이 4세가요 유대인들을 많이 싫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를 전하려고 있는데 그것을 안 따르고 자기 유대교를 지키겠다, 하나님 정통성을 지키겠다라고 그러니까 눈의 가시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부분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유대교를 지키진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제 친헬라파, 반헬레파로 이게 나눠졌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는 이 정통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 이제 유대교를 지키지 못하도록 헬라화 정책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뭘 했냐면 그 성전의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가져와서 놔버려요. 그것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할례 예식이나 뭐 안식일 규례 지키는 것들 다 금지시켜 버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왕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매월 25일마다 돼지를 잡아와서, 근데 이 돼지가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성전에 피를 흘리게 하고 제단에 바치게 하고 또 그것을 먹게 만드는,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은 유대인들은 고문을 당해서 불구를 만들어 버리고요,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는, 교수형에 처하기도 하는 그런 종교 탄압, 일종의 문화 말살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 이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반발을 일으켜서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그 마카비 전쟁을 이제 기원전 166년에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주도한 인물이 이제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고, 또 그 아들, 자기 아들 이제 마카비라는 인물을 총사령관으로 세워서 반란을 일으키고 군대를 일으키고 한 3년간의 전투 후에 이 안티오쿠스를 쫓아냅니다. 성전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은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느니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14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런 제사도 못 드리게 되고 이렇게 죄악을 짓게 만들고 성소를 뺏기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밟히게 되는 일이 언제까지 이러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제 천사가 말하는 것이 2300주야다, 2300 밤낮이다, 그때면 성소가 정결해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그 환상 보면서 마음이 아프면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2300주야라고 말하는데 이제 학자들이 이것을 대략 3년 반이라고 말하거든요. 이제 2300일 주야는 밤낮이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 해가지고 2300일이니까 그것을 또 반으로 나누면은 또 그것을 또 1년 단위로 나눠버리면은 대략 3년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역사적 기록을 또 볼 때 아까 그 마카비 전쟁이 166년, 기원전 166년이고 그리고 성전을 찾은 연도가 164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3년 정도 되니까 이게 성경이 또 맞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을 무사히 다 되찾게 되었고 이제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날을 기념해서 만든 것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뭐냐면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되찾았다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께 성전을 다시 바칠 수 있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수전절이 모세 율법에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오늘날까지도 이 유대인들이 잘 지키는,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역사를 조금 말씀드렸긴 했지만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나라, 그리고 그 인물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 모두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 이 다니엘 서가 말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환상들을 보면은 당장은 악이 승리합니다. 너무 강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이 악한 세력이 강해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력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최후 승리를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형통해진다라는 그런 소망을 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과 염소가 나오잖아요. 각자 메대, 페르시아, 헬라 다 한 주름 잡던 강대국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강대국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요. 물론 그 고통받는 이유들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보내시고 막 얘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듣고 회개 안 하니까, 아니 듣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제 강경한 방법 쓰신 거죠. 외부 세력을 데리고 와서, 이방 세력을 데리고 와서 혼내시는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징계는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발 정신 차리라는,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잘못 걸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실수하면 바른 길로 걸어갔으면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다 짓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괴로워하는 그런 시대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겠습니까? 혹여 내가 불순종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수차례 경고를 하셨고, 그래도 경고를 듣지 않을 때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